사랑의 원액은 요한복음 15장 10절서 11절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생활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은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복음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생각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기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하나가 일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그 기쁨을 사모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쁨이, 예수님이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얻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직분을 받은 그 직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에 어디 놀러 가야지, 이번에 누구하고 함께 어디를 여행 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그 기쁨 속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이런 관계 개선이 열리고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요구하되 예수님의 기쁨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10절서 11절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사랑,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되고 세상 것이 세상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예수님이 줬다고 하는 기쁨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은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맨 먼저 나올 때 예수님의 일을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할 때 그 마음 속에서 막 차오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돈을 빌려주고 아이고 돈을 이제 못 받겠어, 그렇게 아주 포기를 했는데 그 돈을 받았을 때 거기서 기쁨 얻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그런 거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전도를 할 때 기쁨이 있다든가 기도를 할 때 기쁨이 있다든가 또는 헌금할 때 기쁨이 있다든가 또 예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있다든가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있다든가 예수님과 관계된 상태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기쁨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영혼도 잘되게 하고, 그 기쁨은 병도 치료하게 하고, 그 기쁨은 나의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 놓는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남이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뭘로 아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자신을 알게 나에게 나를 움직이는 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잘 받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파했냐면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성령을 받고 그가 너를 인도하고 감화 감동을 지키고 주는 그 안에서 너 믿음 생활을 진리 안에서 잘 순종하며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뭐냐? 믿음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시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주님 계명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의 계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내가 말한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가 오신다는 걸 예언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한 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른 데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우리 영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빈 껍데기예요. 예수 그분만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져지는 육체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영원한 나를 말하는 건데, 영원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나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를 내가 살았을 때 내 주인으로 모시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영원한 나를 살리려면 예수의 다른 영들에게 절대적으로 마음을 뺏겨도 안 되고 내 입으로 그들을 시인해도 안 되고 내가 그들을 따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책임을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 모든 자의 영혼을 다 진리로 양육하고 살리라 그랬어요. 그 외에는 너와 나와 다른 일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먹고 삽니다. 여기 먹고 사는 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논에 가서 일을 하든 어느 회사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든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일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언약을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가 만남의 역사,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그 하나님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본 자들이 바로 그걸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지식은 어느 세대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은 사람의 혼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각 나라의 모든 지식과 문화가 우리 영혼을 1%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의 영혼을 관리하고 터치하고 이끌고 영존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계명을 내 마음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혀 놔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이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약한 자리에 두지 말고 그 예수님을 항상 내 명예에, 내 육체에, 내 영광에 제일 높은 곳에 그 예수님을 항상 있게 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 난 그럽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헤어져도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건강해도 예수님 주셔서 건강. 저런 몸이 약했었어요. 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졌어요. 주님을 모를 때도 깊이 모를 때도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은 성령으로 깊은 지식에 물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첫째가 영혼이 잘못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범사가 잘못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육체가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한 번 잘못되어 버리면 부모들의 영혼이 한 번 잘못되면 자녀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사춘기 시절에 움직이는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그들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찬미하라는 건 예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에도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고 와서도 예수님께 감사. 할렐루야. 무슨 일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 잘 될까?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지 하고서는 그 일이 잘 되면 이거 봐. 내가 누구야? 그런 말은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고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청각이 높고 모든 상황과 판단을 쉽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고백 한마디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에요. 무슨 하나의 큰 둥근 달처럼 해처럼 되어서 누구의 말도 지금 잘 듣지 못하는 이런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내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다는 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다 그분께서 제시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 그분은 하늘과 땅 아래를 창조한 분이지만 그분은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그분께 간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다 듣고 그 응답을 주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단계만 되면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찬미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분을 막 높이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일반 사람과 다른 게 뭡니까? 일반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자기들이 영광을 다 받아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누구야? 그 실제로 가보면 자기가 한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 거지. 그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걸 부탁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량에 따라서 사건 사고는 빨리 앞당겨지는 거예요. 아멘. 앞당겨지는 겁니다. 앞당겨져. 난 교회 질 때도 성도가 별로 없었을 때 앞이 캄캄했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을 예수님이 담등을 줘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무슨 돈의 액수를 얼마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적은 것은 그래도 내가 했다고 했는데 이 성전만큼은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일주일 후부터 놀라우게 동서사방에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았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더 순종으로 그 그물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가서 베드로야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지니까 자기가 잡으려고 던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 말씀이 던지라 해서 그 장소에 던졌는데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잡힌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방법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주님 앞에는 주님 말씀이 던져라, 믿어라, 행하라,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이면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랬으면 나에게 저 말씀 구절이 딱 눈에 보였을 때는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적은 걱정이라도 이 말씀이 내 들어오는 순간에 딱 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나타내서 표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박수 쳐서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들이 내 말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조금은 좁은 것 같지만 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진리 이상을 뛰어넘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와 악속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적은 것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 보면 우리는 진리가 너무 넓은 거예요. 끝이 없는 게 진리 아닙니까? 세상이 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이 진리가 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주님 말씀이 너무 넓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 높고 큽니다. 그런 믿음의 때가 속히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라.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품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그 일 속에서 천국을 가야 됩니다. 아멘. 일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언제 어느 때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된 틀 안에서 내가 일을 하고, 관계된 틀이라는 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약속한 그 기도의 일 틀에서 우리가 항상 머무르고 일하면 언제 어느 때 육체가 무너져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는 늘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훌륭한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